안녕하십니까, 윤영문 목사입니다. 자, 오늘 누구든지 쉽게 배울 수 있는 헬라어 기초 활용 문법. 자, 오늘 3강입니다. 자, 어떻게 헬라어를 배울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과연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랬을 때 지금까지 원어 성경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가서 기대감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이 썼던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한다. 그 기대감이 있어서 이 신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또 가장 기대가 되는 게 바로 뭡니까?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어렵다. 이거는 천재만이 할 수 있다.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이 원어 성경 이야기하면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왜? 신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너무 질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원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기존의 신학교에서 배우는 헬라어 문법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걸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배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시험 보기 위해서, 학점 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기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질리는 거예요. 헬라어 하면은 그냥 공부 못할 것 같은. 자,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일단 문법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알파벳 읽고 쓰기를 하고 그러면서 바로 이 문법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 이게 남성 여성 어미와 중성 어미. 자, 그래서 명사 이 변화는 대부분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이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것들이 주격이었을 때, 또 속격이었을 때, 역격이었을 때, 대격이었을 때, 혹격이었을 때 다 다릅니다. 또 단수였을 때, 복수였을 때, 쌍수였을 때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주격 단수면 오스, 또 속격 단수면 우, 역격 단수는 오, 또 대격 단수는 온, 혹격 단수는 에.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수가 되어지면 또 뭐가 되냐면 주격 복수는 오이, 또 속격 복수는 온, 또 역격 복수는 오이스, 또 대격 복수는 우스, 자, 혹격 복수는 오이. 자, 그런데 이게 단수도 있고 복수도 있는 쌍수. 이 쌍수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오른손 왼손. 그렇죠? 오른손 왼손 이걸 쌍수라고 이야기해요. 눈도 오른눈 왼눈. 그랬을 때 이걸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귀도 뭡니까? 오른쪽 귀, 왼쪽 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쌍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단수냐 복수냐 쌍수냐에 따라서 또 주격이나 속격이나 역격이나 대격이나 혹격에 따라서 이 어미 변화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해요? 외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보세요.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오이. 오, 오인, 오인, 오, 오. 자, 이게 달달달달 외우고 나서 시험이 나오면 자, 속격 복수면은 여기 가로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격 쌍수면 여기 역격 쌍수면 여기 뭐냐? 가로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면은 오스, 우, 오, 온, 에, 오이, 온, 오이스, 우스, 우이.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은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헬라 원문을 가게 되어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또 남성, 여성이 있고 또 뭐예요? 중성도 있다는 거예요. 중성. 자, 중성도 단수일 경우는 또 뭐예요? 주격 단수면 온, 또 주격 복수면 아, 주격 쌍수면 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상위 1%의 천재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거를 철저하게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명사 이 변화의 실제 적용. 그랬을 때, 자, 이제 단어가 있죠. 그래서 티모스란 단어인데 주격 단수면 끝에가 오스, 어미가 오스예요. 그래서 자, 주격 단수는 티모스, 자, 속격 단수는 티무,
자, 또 역격 단수는 티모. 그래서 오스, 우, 오, 온, 에 이렇게 어미가 있는 걸 갖다가 이걸 가지고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이 주격 복습 발음 뭐냐? 티모이. 그래서 아까 뭐랬죠? 오이, 온, 오이스, 오스, 오이. 자, 이렇게 이걸 외우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시험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주격 복사해서 가로 열고 그러면 이게 티, 이 뒤에가 뭐냐? 그리고 오이. 그 다음에 역격 복쓰면 티모이스 할 때 요 가로 열고 이건 뭐냐? 오이스냐, 온이냐, 오이냐, 오스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외워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신학생들이 이걸 달달달달 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 보고 그다음에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했는데 그거 달달달 외웠는데 시험 딱 끝나면은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경험했고 많은 이 시대 목사님들이 경험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중성명사의 변화. 그랬을 때 또 여기서도 에르곤, 에르구, 토, 일, 행사. 자, 이 변화. 그래서 이 변화가 또 일변화나 이변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주격 단수는 자, 에르곤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에르곤, 온, 우, 오, 온. 자, 이렇게 되어지고 복수는 또 뭐예요? 에르가, 에르곤, 에르고이스, 에르가. 자, 쌍수면 뭐예요? 에르고. 또 속격 쌍수면 에르곤, 에르고이. 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존의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물론 이거를 또 노래로 배우기도 하고 산토끼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것을 실제 문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막막한 것이고 또 실제로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이 정관사가 있죠. 또 이 정관사도 호, 해, 토 요것도 또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격 남성 단수일 경우는 호, 또 속격 남성 단수일 경우는 투. 자, 또 주격 여성 단수이면 또 해. 주격 또 중성 단수면 토. 자, 여기뿐만 아니라 또 복수가 또 있어요. 그 주격 남성 복수면 호이. 또 주격 여성 복수면 하이. 자, 이 내용 이렇게 해서 남성, 여성, 중성에 따라 달라지고 단수, 복수에 따라 달라지고 또 쌍수에 따라 또 달라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기존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문법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헬라어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런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말 쉽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리고 임상 실험이 되었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제 헬라어를 그대로 보는 수준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제가 원어 성경을 읽을 때 둘이 똑같이 읽는데 원어 성경이 더 빨리 읽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어 성경을 보면서 바로 직독직해도 될 수가 있고 그 뜻을 알 수가 있다고요. 자, 이것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방식을 알면 마치 차량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차에 대해서 다 연구하고 타이어 만들고 엔진 만들고 그리고 또 운전대 만들고 그리고 또 창문 만들고 이거 다 일일이 만들어서 내가 차를 다 만들어 갖고 내가 차를 운전하겠다 하는 사람 평생에도 될까 말까 하죠. 그런데 운전학원에 가서 그 작동 요령 방법을 알면 누구든지 운전할 수 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가르치는 헬라어 공부 방법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시중에 나와 있는 원어 성경 특별히 이제 문법 분해되어진 원어 성경의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니까 호수스 도 남바노 아우토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 번호가 되어져 있거든요. 이 번호는 뭐냐면 스트롱의 국제 공통 번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이 성경을 쭉 연구해서 구약에 쓰여진 히브리어들을 이제 순서대로 나열해 보니까는 그래서 히브리어 성구사전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또 신약 성구사전을 만들어서 이 알파벳 순으로 배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접하는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846번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846번에 자, 요건 바로 뭡니까? 이거는 어근이에요, 어근.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람바노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이것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또 헬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스테판본이에요. 스테판본은 1550년 판인데 그래서 공인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인정되어지는 권위 있는 사본이 바로 스테판본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알란드본이 있는데 UBS 3판이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약 4,000개의 사본을 연구를 해서 그 사본들의 내용들을 총 정리해서 만드는 것들. 그래서 학자들이 선호하는 게 바로 이 알란드 사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문법이 분해된 성경의 또 특징을 보면은 여기서 보니까 자, 이 엘라본이라는 이 단어가 뭡니까? 동직, 과능, 3인칭 복수. 자, 이건 뭐냐면 문법 분해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된 사람은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3인칭 복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람바노 영접했다. 어떻게? 바로 능동태에서 능동적으로 바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참고하기 위해서 킹제임스 버전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 있고 그다음에 한글 개역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 다음 한번 보죠. 자, 이것이 바로 원어 성경이에요. 자, 이 원어 성경은 지금 시중에도 나와 있고 또 성경 프로그램으로 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만 봤을 때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원어 성경을 읽고 먼저 읽는 것들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원어 성경의 이제 단어의 내용. 자, 그래서 이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때운, 카이 테오스, 엔 호로고스. 자, 이렇게 읽는 것은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되고 자, 그랬을 때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그랬을 때 자, 이 태초가 무슨 뜻인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요 746번에 요 아르케란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쓰여진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호로고스가 있죠. 호로고스가 말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워드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이 문자로서의 말씀이냐 아니면 존재로서의 말씀이냐.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이 문법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외우지 말라. 외우지 말고 이제 학자들이 풀어놓은 것들 적어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문법은 학자들의 연구가 이미 끝났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 헬라 활용 문법을 만든 것도 뭐냐면 이제는 학자들이 만든 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처음 어렵겠지만 이제 차근차근 하다 보면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 분해표가 있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법 분해표가 있는데 이 문법 분해표를 이제는 사용하는 방법만 익히면은 여러분도 문법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급 과정에서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전치사, 접속사, 접두사, 이 품사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동사에는 또 뭐예요? 법시태가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소원법이냐, 명령법이냐 이렇게 해서 법시태로 나누고 있고 그 다음에 격성, 인칭, 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존의 신학교에서 하던 그 문법 방식 이걸 다 외웠는데 우리는 이미 학자들이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만 알면은 누구든지 이 문법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원어 성경을 재미있게 또 유익하게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자, 품사 있을 때 명사. 자, 명사 있을 때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이게 대명사가 있거든요.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격이 있는데 이 격이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혹격이냐. 그리고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 또 인칭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 그리고 수가 단수냐, 복수냐. 이 내용이 이제는 이 문법 분해되어진 이 분해 성경을 보면은 이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해독하는 방법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 능숙하게, 물론 처음엔 어렵지만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는 쉽게 그냥 읽으면서 문법이 해석이 되어지고 적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이 동사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를 공부하게 되어지면 거의 한 7, 80% 정도의 내용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법이 특별히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소원법이냐, 명령법이냐, 분사냐, 부정사냐, 명령분사냐. 또 시가 바로 뭐예요? 현재냐, 미완료. 이 미완료는 특별히 아주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부정과거라든지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죠. 또 태가 뭐예요? 능동태냐, 중간태냐, 수동태냐. 또 이런 내용들. 자, 또 격성, 인칭, 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급 헬라어 가정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이 형용사, 특별히 기수냐, 서수냐, 관계사냐, 부정사냐, 의문사냐, 지시사냐, 비교급, 최상급, 또 격도 이제 격성, 인칭, 수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 자, 관사도 있죠. 이 관사는 뭐가 있어요? 격성, 인칭,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전치사. 자, 전치사는 뭐예요? 격만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에 따라서 전치사의 해석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자, 또 접속사 해서 종속 접속사냐, 대등 접속사냐, 우의 접속사 이런 것들이 왜 문장 안에서 그 종속 접속사는 뒤에 있는 내용이 앞으로 종속된다. 앞에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앞에 행동하는 그 주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게 종속 접속사라는 것이죠. 근데 우의 접속사는 바로 뭐냐? 앞의 내용보다 오히려 뒤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랬을 때 우의 접속사. 자, 또 접두사가 있고 자, 이런 내용들인데 자, 이런 내용들 이제 개관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기초 헬라어 중급 과정을 활용 문법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알게 되어지고 고급 과정을 공부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 문장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실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어 성경 공부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계속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도 같이 원어 성경을 통해서 원석을 캐는 마음, 그 생수를 여러분들이 직접 먹는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